할렐루야. 네, 다시 한 번 더 오늘 어린아이식으로 한번 우리 아동부식으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톤이 갑자기 올라갔죠?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목사님은 참 기뻐요. 네, 여러분들 보니까 목사님이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한국 나이로 치면 한 8살 때요. 8살이에요. 혹시 여기에 8살인 친구 혹시 있나요? 8살. 우리 범서가 8살이구나. 범서만 할 때의 일인 거예요. 범서만 할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매일매일 했던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어린이들 있으신가요? 네. 목사님은 받아쓰기를 매일매일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 집에서 미리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었어요. 목사님이 받아쓰기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유나, 어땠을 것 같아? 윤서, 못. 네. 네. 목사님은 항상 100점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열심히 맨날 공부했어요. 그래서 몇 점 맞았을까요? 네. 우리 윤서의 예상과는 다르게 목사님은 항상 100점을 맞았어요. 네. 의외인 반응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매일 100점을 맞다 보니까 하루는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한 문제를 딱 틀렸어요. 한 문제 틀린 것도 사실 되게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마음이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범서 같은 나이에 그 목사님 마음이 정말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쉬는 시간에 몰래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문을 닫아놓고 펑펑펑 울었어요. 목사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목사님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꼭 100점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때 너무너무 불쌍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 혹시 있나요? 나는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나는 무조건 1등 해야 돼. 아마 목사님 말고도 여기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이모, 삼촌들 또한 목사님처럼 1등만 하고 싶어서 아등바등 했던 삶의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아마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목사님이 보니까 학교가 끝나고 졸업을 하고 해봤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1등을 해도 끝이 아닌 거예요. 좋은 직장에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성공의 그 사닥다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꽉 붙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물론 끝내 꽉 잡고 올라간 사람들도 분명 있어요. 그런데 성공만을 애쓰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그 사닥다리를 꽉 붙잡고 가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너무 많게 된 거예요. 건강도 잃어버렸고요. 친구도 잃어버렸고요. 가족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오늘 아까 우리 다혜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보면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맞아요. 우리 서연이가 대답해 줬는데 그 이름은 바로 삭개오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삭개오.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세리장이 뭐 하는 직업인지 혹시 아는 친구들 있으신가요? 또 서연이. 맞아요. 세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세금. 세리는요 나라에다가 내는 돈을 세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살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가장 힘이 세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내는 이스라엘에 곳이 한 세 군데 있었대요. 그 세 군데 중에 하나를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전체 세 개밖에 없던 것 중에 그 중에 하나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겠어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그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바로 세리장의 자리였어요. 어때요, 여러분?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삭개오는요 지위만 높은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삭개오가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삭개오가 돈을 번 방식이 문제가 됐었어요. 로마가 만약에요 1유로를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를 내라고 얘기했냐면 거짓말로 5유로를 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5유로를 받아서 1유로를 로마에 내고 나머지 4유로를 어떻게 했을까? 그치,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삭개오는 부자가 된 거예요. 삭개오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즉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부자였어요. 자신이 처한 그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나름 열심히 살면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경쟁에서도 살아남았고요. 결국 세리장도 되었고 부자도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는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처럼 겉으로 보면 참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뭐라고 여겼다고요? 죄인이라고 여겼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라는 우월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심지어 악수하는 일도 꺼려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삭개오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들과 또한 친구들과 친척들의 재산을 빼앗아간 그런 것을 보니까 삭개오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야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머 저기 죄인 지나간다. 어머 저 죄인이 어디 가지? 겉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이 삭개오는 특별한 특징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특징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친구? 나는 많이 들어와서 알 텐데 또 우리 서연이 맞아요. 키가 작았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찬양에서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 큰 입 벌리고 외쳤답니다.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또 율동까지 해주시는 우리 어린 친구도 있어요. 네, 그렇죠. 키 작은 삭개오. 삭개오는 키가 아주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아마 삭개오는요 키가 작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놀림을 받았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꼭 성공해서 보여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더 치열하게 살았을 거예요. 거친 세상 속에서 그 작은 키로 살아남기 위해서 삭개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그리고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모습이 있잖아요. 단지 삭개오만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삭개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삭개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남으려니까 더욱 쉽지 않아요. 비록 지금 난 독일어도 잘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단어가 자꾸 튀어나오고요. 또한 가장 큰 특징인 피부색도 다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2배, 3배가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있잖아, 너는 뭐든 해도 돼. 나쁜 방법을 써서라도 살아남으면 끝이야. 나쁜 방법을 가져서라도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끝이야. 누군가는 성공을 위해서 잠시 그런 이야기에 귀를 막고 눈을 감으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삭개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아주 어릴 적부터 가졌던 그런 꿈들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또한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뭐라고요? 걸작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온갖 나쁜 방법을 써서 성공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것들만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말고 다른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결국 채울 수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구멍난 물병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을 마실 수 없고 계속 목마름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삭개오도 이러한 목마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멍난 자신의 삶의 빈자리에 돈으로서 또한 지위로서 명예로서 채우려고 했지만 그 구멍이 메워지지 않았어요. 어딘가 잘못되어도 한참은 잘못되었다는 마음이 스스로 들었던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삭개오는 그 당시에 소문난 예수님이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다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놀라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어요. 마침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라는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길을 썼어요. 그러나 삭개오에게 아까 이야기했죠.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다 그랬죠? 우리 이번에는 누가 얘기해 볼까? 어떤 특징? 그래, 윤서. 네? 키가 작았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열심히 보고 싶었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쉽게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보지 못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나무 타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목사님은 어릴 때 친구들이 나무 타고 놀았던 친구들이 옆에 있었는데 요즘은 나무 타고 노는 친구들이 없나요? 네. 네. 나무 타는 일 쉬운 일 아니에요. 네, 무거워지니까 점점 타기 어렵더라고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힘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데 나무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쳐다보겠죠.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그만큼 삭개오는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꼭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에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했을 그때에 삭개오 앞에는 방해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먼저 삭개오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사실 방해가 아니었어요. 삭개오에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무로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다면 삭개오의 앞을 가로막았던 진짜 방해물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삭개오의 마음이었어요. 삭개오의 마음. 다 큰 어른이 사람들 많은 데서 나무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볼까요? 아무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도 그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붙잡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장애물이에요. 삭개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에게도 예수님이 과연 필요할까? 예수님 없이도 지금껏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나에게 꼭 이렇게 필요한 것일까? 내가 이렇게 체면을 불구하고 그렇게 나무에 올라가도 되는 것일까?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만한 짓은 다 하고 살잖아, 이걸로 내가 죄인이라고, 내 삶이 망가졌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 그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우리 자신을 더욱 병들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요 교만이에요.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거든요. 결국 삭개오는 이러한 어려움들, 그 마음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의 얼굴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셨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이상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전에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삭개오의 이름도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저기 나무 위에 계신 분, 저기 키가 작으신 분,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마땅한데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여리고로 오셨고 오직 삭개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손님으로 갈 거야. 삭개오에게.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라 불렀다 그랬죠? 죄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친구로 집에 머물겠다고,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어요. 삭개오는요, 자신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지만 자신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맞아줄 친구가 삭개오는 필요했어요.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해서 친구조차 없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친구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어른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들을요 무리로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무리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무리 속에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다혜야, 내가 너 이름을 알아. 서연아, 내가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희진아, 네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아. 요한아, 너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내가 알아. 윤서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 소피야, 너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기 원하세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세요.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처럼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 원합니다. 내려오너라. 지금 있는 생각과 위치에서 내려오너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자. 지금 그 고민에서 내려오너라. 지금 네가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너라. 나랑 친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음성 듣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파티가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요 파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잔치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다라고 착각해요. 나는 이런 잘못이 많아서, 나는 이렇게 못나서 예수님 앞에 서면 왠지 혼날 것만 같고 벌 받을 것만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어떤 어린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네. 이번엔 어떤 어른이가 한번 읽을까요? 네. 네, 뭐 딱히 하고 싶은 친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목사님이 지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성경 어린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셨어요. 삭개오처럼.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죄인을 찾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불렀던 그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공부 잘하는 것 상관없어요. 얼굴이 예쁘고 키가 큰 것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만 하면 돼요. 나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요청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하게 나무에 매달렸던 이 삭개오처럼 우리도 나무에 올라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볼 때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눈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려오너라.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